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이 믿음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 셋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라고 증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상반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하신 하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논쟁을 할 때 자기의 그 말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우리의 믿음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이 맞다고 증언하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주장과 하나님의 증언 중에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0절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짧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쌀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과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정에 오르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영생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다음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위대한 말을 오늘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외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 중에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좋았던 추억 3가지를 꼽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선물을 받은 기억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70년대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친구 권사님이 봄, 가을 이렇게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그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오실 때마다 학용품과 함께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아시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맛있는 과자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선물로 그것을 받으면 최고였었던 것이 바로 70년대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 어렸을 때 그 권사님에게 선물 받았을 때가 너무 좋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선물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11절 상반절이 말하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을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나열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마음에 채운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은 신이 사는 신적인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생명은 먼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누어 주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안에 소유하고 계시는 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신적인 삶인 이 영생과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신처럼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핍도 없는 충만한 삶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삶은 충만하기는커녕 부족과 결핍으로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요. 여러분께 4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걷고 또 열심히 걸으면 노화가 더디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아픈 게 늘어나고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프고 쇠약해지는 것, 이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정신이 아파서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우울증과 정신적인 병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은 우리 사람이 심각한 중병에 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다시 수렁 속에 있는 것처럼 썩은 내가 진동을 할까요? 왜 장마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그런 병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런 부패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넷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심히 병들어 있고 우리 인간의 사는 삶이 결핍투성이인 증거는 죽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 역사는 인간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극복하고 신적인 영생을 얻고자 노력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인간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에 혁혁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세계적인 전염병을 인류는 빠르게 백신을 개발해서 퇴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이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년 이상 살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을 했지만 결국 죽는 것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최신의 장기로 사람이 수백 년 살거나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정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한하고 결핍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적인 삶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12절 13절이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영생이 이미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인생 끝에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의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문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인생 끝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현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 끝날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은 이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복된 영생이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들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골로새서 3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차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이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현재 죽을 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장차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현재 죽지 않는 그 몸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 죽는 몸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죽지 않는 몸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그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일서 5장 13절은 놀랍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관계의 측면에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6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앞에서 영생은 신이 소유하고 계신 신적인 삶인 결핍이 없는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상황이 어떠하든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열매인 이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권사님은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분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 권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권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은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는 보지 못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뒤집어 놓았는지의 그 놀라운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어도 성전에 있어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은 영생을 이미 맛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돈과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때에 완성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돈과 물질에 끌려다니는 돈의 노예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어려운 분들과 나누고 그들의 궁핍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 돈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을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과 함께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아 이미 얻은 영생과 장차 얻을 영생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 복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도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현재 죽을 몸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지 않는 몸처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과 성령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된 구원 없는 믿음을 인생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지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